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 구약 512면에 있습니다. 13절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니와 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나의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정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아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세상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정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정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군주전하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으로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니하리라. 주야의 아들로 위해서 구하옵소서 하고. 23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서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중심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나의 이심을 두어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몽글 이심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들에게 내 고향 말을 쫓아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오되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서 주 여호와를 배려하고 너도 내 아버지가 분하야를 받을 때에 너도 하나님을 받았음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아도니아와 아비아들의 종말. 여기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왕이 되려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가 반역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 속에서 1장 50절과 51절에 보면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죽이지 않도록 맹세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국류를 베풀어서 1장 52절 보십시다. 1장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진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조건을 내세웠죠. 네가 살려줄 터인데 선한 열매를 맺히면 살지만 악을 행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도니아가 앞으로 선한 삶에서 선한 회개 열매를 맺힌다면 살아갈 수 있지만 회개치 않는 악한 열매를 맺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그 세례 요한이 그 세례받으러 나온 무리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라. 군병들은 그 족한 줄로 알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 그게 각자 그 위치에서 회개 열매입니다. 세리들은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회개한 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아도니아는 회개하지 못함으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13절부터 25절까지는 첫 번째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하다가 죽임을 당한 내용입니다. 자, 아도니아는 법적으로 하면 반역한 죄를 범한 후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집행유예.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용서해준 조건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앞으로 악을 행하면 멸망하지만 선을 행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어머니 바세바에게 다윗 왕의 그 범행했던 처녀 아비삭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비삭은 아주 아름다운 처녀요. 다윗을 봉양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전국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자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삭은 아버지 다윗의 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첩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도니아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증거요, 교만을 버리지 못한 망령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가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겸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인륜과 도덕에 벗어난 아버지의 첩을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파렴치한 죄인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한 자는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기뻐하시고 또 회개한 자는 마음이 겸손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11절에서 13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죠. 11절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허세, 불의, 간음을 하지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내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 잘한 거 많이 있습니다. 11조도 잘했고 또 금식도 잘했고, 근데 세리와 비교했습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좀 잘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리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 일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걸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자는 의인이 될 것이고 의인인 자는 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리와 같이 내 행한 것 죄뿐이요, 그런 찬송도 있죠. 내 행한 것 죄뿐이요. 일주일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지었던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죄인이 마땅합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난 잘한 거 많이 있습니다. 난 친절도 했고 선을 베풀었고 순종도 잘했고 오늘 와서 예배도 잘 드렸고 열심히 찬송도 했고 봉사도 했고 또 11조도 드렸고 잘한 거 많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다 인정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주인임을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아도니아, 전에 솔로몬이 관대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므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을 행했지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가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악을 행하면 죽을 것인데 결국 그 죄값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인생은 죄 많은 인생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다 사함받고 은혜 받고 계속 선을 행했어야 살 길이 열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결국 그 악의 결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결과죠. 죄값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은혜는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린 겁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젊었을 때 방탕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술 먹고 방탕하다가 2차로 가기 전에 예배당 앞에 저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 말씀을 보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 뭐 얻느냐? 내 이제부터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그때부터 결심하고 하나님 잘 믿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같이 간 친구 중에는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계속 그 잘못된 일을 하다가 결국 살인자가 되고 사형수가 되고 한 사람은 말씀 받고 변화해 새 사람 되어서 대통령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말씀 받지 않고 그 죄악된 길을 가다가 결국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멸망하죠? 사람이 죄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죄를 멸망하죠? 회개치 않았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참으로 돌이키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시편 49편 20절에 잠언 29장 1절 읽어보십시다. 잠언 29장 1절입니다. 시작. 차도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책망 자꾸 받는데도 안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조om을 세워서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 듣고 이게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안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해망을 당하고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책망을 듣는 게 은혜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자가 겸손한 자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책망을 들으면서도 자꾸 거역하면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 다 주십니다. 누구나 다 주십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자는 다윗입니다. 10계명 중에 제 6계명, 7계명을 지은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죄는 깨닫고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차이점이 그겁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가룟유다는 결정적으로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더 많이 죄를 범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베드로는 다 볼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했고 가룟유다는 회개치 못하고 결국 멸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러나는 줄 알고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입술로 우리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는 거죠.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숨기면 숨겨지는 게 아니죠. 사람은 사람에게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김없이 벌거벗은 것처럼 히브리 4장 13절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겁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회개치 않고 교만으로 계속 나가다가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첩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그걸 보면 회개치 못한 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 얼마나 존귀한 직책입니까?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죠. 구약에는 레위 계통,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직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복 받았어요. 아론은 모세의 매형이죠. 형이죠. 죄송합니다. 형이죠. 형이고 모세가 산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은 모세의 매형이고 아론은 형입니다. 4살 많은 형인데 모세를 잘 받들었어요. 모세. 가족관계에서 순서로는 아론이 형이니까 더 위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더 귀하게 쓰셨습니다. 근데 아론이 못 받은 것은 결국 모세를 잘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 계속 제사장직을 하도록 하나님이 성직을 이어가도록 그 후대에 복을 주셨고 또 훌은 뭡니까? 훌은 모세의 매형이죠.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훌도 복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제조하는 일이 그 훌의 자손들이 했습니다. 훌의 자손. 그래서 다 복 받았어요. 아론과 훌이 복 받은 이유는 모세를 잘 받들었기 때문에. 주의 점을 잘 받드세요. 저를 받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떻게든지 잘 수종 들고 받들고 협력해 나가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복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 레위 계통, 즉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인데, 자, 전에 아버지 다윗 왕 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버지와 함께 신실히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다윗이 쫓겨날 때 함께 아비아달이 그 궤를 메고 같이 따라갔고, 피난 당할 때 또 도망 다닐 때 항상 아비아달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도니아가 배반할 때 거기 가담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놓지 않고 정로의 길을,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갔다면 참 좋았을 터인데 아비아달이 마지막 그 잘못된 일에 가담하고 결국 제사장직을 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았는가? 자, 26절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신앙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도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동고동락했던 그 신앙을 솔로몬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해반했기 때문에. 그러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원리 원칙으로 하면 다 죽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 원리 원칙에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예요. 원리 원칙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한 겁니다.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간, 아버지가 힘들었을 때 같이 따라다녔던 그 제사장식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갖춰했던 그 신앙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 그래서 그 제사장직은 파면했지만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전에 수종 많이 들고 고생하고 또 젊었을 때 희생했던 거,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주셔요. 인정해 주셔요.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 부족하고 좀 육신이 연약하더라도 전에 순종했던 거, 전에 힘썼던 거, 그걸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임 장로님께서 우리 여기 21년 전이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초월제일교회 세워질 때 참 모든 면에 물질적으로 또 모든 면에 기초를 다 놓으신 분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연약했어서 못하시지만 귀한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큰 이바지를 하신 분이, 우리가 인정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신 거 있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다 한번 했던 신앙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연약해서 육신이 잘 못하지만 전에 신앙 있었던 거 다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 그걸 전감 삼아서 우리가 믿음의 길 잘 걸어가야 돼요. 잘 걸어가야 돼요. 자, 결국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폐하여질 것이라고 예언한 그 아비아달이 결국 엘리 가문이 마지막 제사장이 되었다고 2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는데,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파면한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시행되는 권징 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권징이 뭐죠? 권징.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징계. 권징은 교회 모든 지체들의 유익의 도모와 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도들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마지막 말세 교회의 참 징표 3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두 번째로는 정결한 성례와 성례를 행함, 세례와 성찬이죠. 마지막은 부지런한 권징의 시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징이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 잘못된 건 정죄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한재창 목사가 성경에 어긋난 이상한 교리를 선포한다, 그러면 저는 총회에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이 저를 위하는 겁니다. 이상한 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거 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총회 보고해야 돼요. 그 이상한 걸 전하는 저 목사님 파면해야 됩니다. 그게 징계예요. 징계. 저는 총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 여러분 직분자들이 잘못된 큰 죄를 범한다, 그러면 우리 당회가 있죠. 재직해서 모여서 그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권징입니다. 권징제예요. 권징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 어떤 분이 아주 중한 죄를 범했던 것을 내가 알면,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서 잘 권면을, 이런 건 큰 죄입니다. 이거 회개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아가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서 안 되면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우리는 재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소집해가지고 이런 분이 이런 엄중한 죄를 범했는데 이건 교회에 치리하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치리하는 거예요. 치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권면, 경계하고 나중에는 성찬을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출교까지 하는 그런 그 징계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도 법이 있고 또 교단도 법이 있고 그 법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자를 은혜스럽게 잘 받는 거예요. 왜 징계합니까? 왜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징계 목적. 가서 멸망시키고 그를 내쫓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세워서 복 주고 또 같은 공동체 안에 죄가 무서운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 아도니아, 아비아달,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니까 결국 그 악의 열매를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파면당했고 아도니아는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면 좋은 열매로 하나님 거두게 하시고 만약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 살면 그 결과 또한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공의. 환난 받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열매로 거두게 되고 악을 행한 것도 없어지지 않고 때가 되면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그대로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복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믿음 지키면 여러분이 복을 받지 제가 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선포자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옳은 겁니다. 이건 가르쳐 주는 위치는 저지만 제가 잘해서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히 내고 믿는 일에 더욱 힘써 나아가서 하늘에 약속한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 군데 자꾸 마치겠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죠? 이런 날이 어떤 날입니까? 빨리 끝나는 날. 안 좋아하면 더 하고. 디모데후서 빨리 가는 거 좋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전서죠. 디모데전서 6장이죠. 6장. 이런 날도 있어야 오예배 드리시지. 18절 19절 디모데 전서 6장 18절 19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돼요. 언제나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때 하나님 주신 기회에 우리가 열심히 믿는 일 하는 거예요. 한때더라고요. 한때. 여러분 한때예요. 한때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은사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
노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노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뭐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매일같이 또 구상하고 또 구상하고. 아까 전도하신 분 있죠? 그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저한테 같이 옆에서 식사했는데,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기 초월 제일 교회 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좀 줍자는 거. 아이 좋은 거라고. 쓰레기 줍는 거 좋잖아요. 이단들이 더 많이 하더라고. 이단들이 쓰레기 줍는 거. 동네 지나다니면서 초월 제일 교회 딱 차고 쓰레기 줍고 건빵 주고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 정도 직장 다니시면 토요일 할 일이 많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면 저 아파트, 롯데 아파트, 저 현대 힐스테이스 여기 빌라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선한 일에 열심히 내고 선한 일에 힘쓰고 이거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앞에 가면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같이 이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하고 이제 주기도록 마칩니다. 찬송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340장 한 가지 강구는요.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제1구역 이봉래 집사님 아들 이름이 좀 잘못 서영주 이제 카톡에 올릴 테니까 그렇게 알려주시고 서영주 아들 이름인데 서영주 이름이 여자 이름인데 하여튼 아들 이름 좀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해가지고 이봉래 집사님 1구역 서영주입니다. 그렇게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 이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받으라 세상 얻는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나로 위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끝날 때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로 위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모든 듣게 하시고 옥정하는 말 알아가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